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잠시 영화의 한 장면 한 1분가량 되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때로는 좋은 영화가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영화 배너의 한 장면, 배너가 자기를 구해준 장군과 함께 황제 앞에서 개선 행진을 하는 영상. 베너가 구해주었고 나중에 그의 양아버지가 된 그 원로원 헤만이 이제 승리의 개선 행진을 모험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 황제 앞에 나아가는 장면인데요. 여기까지 보여주시고, 제가 오늘 이 화면을,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14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보면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기게 하시고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정확하게 전쟁에서 이긴 그 부대가 황제 앞에서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지금 번역으로 이제 이기게 했다, 어떤 뭔가를 무찔렀다, 이런 잠깐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이긴 그 일로 인해서 황제 앞에서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개선 행진을 하는 그런 장면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단어랑 정확히 같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패배하고 좌절된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기게 하시되 항상 우리를,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때 세상 방식으로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으로 이기는 방식은요, 그건 복수하는 길이에요. 중국의 고서상어 가운데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와라는 말은 눕는다는 거고, 신은 뗄나무예요. 뗄나무 위에 눕고, 상은 맛보는 것이고, 담은 쓸개입니다. 쓸개를 맛보면서 복수를 꿈꿨던 이런 고사성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중국 춘추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아주 원수지간의 두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나라 왕과 이제 월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오나라 한 면은 월나라 그 왕에게 패하고 그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오나라 왕이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너는 월나라에 당했던 그 모욕, 그 수치를 절대로 잊지 말라. 그 말을 들은 이제 오나라 그 왕은 그 아버지의 복수를 꿈꾸기 위해서 편하게 잠을 자지 않아요. 뗄나무 위에 자면서 복수의 날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월나라 그 왕은 그 말을 듣고는
이제 그 오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다가 도리어 이제 오나라가 그 복수를 꿈꿨던 오나라 왕이 월나라 왕을 다시 사로잡아서 포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포로가 된 월나라 왕은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죠. 심지어는 오나라 왕이 아프게 되자 그의 변을 맛보면서까지도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마침내 그 오나라 왕이 이제 자기의 변까지 맡아보면서 그렇게 낮게 구는 월나라 왕을 풀어주죠. 풀어주자 그 월나라 왕은 자기가 오나라 왕에게 당했던 그 한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쓸개를 매달아 놓고서는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너는 그에게 당한 그때의 치욕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쓸개를 맛보며 그 복수를 꿈꾸고 마침내 복수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것이 그 유명한 와신상단.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 보복하고 복수하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하는 길이죠. 눈에는 눈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눈을 맞았다면 상대방을 아예 요절을 내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복수하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이기는 길이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길을 말해요. 성경에서 이기는 그 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길은 뭐냐? 그 길을 오늘 사도 바울은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원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언하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니 우리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오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다른 길을 말하는데 그것은 용서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향한 비난의 말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용서하라고 말한 그 대상이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한 것은 성경학자들도 분명하지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힘들게 되고 고린도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을 만들게 되었던 어떤 그 대상 또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복수의 길이 아니라 용서할 것과 또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바로 그 길이 11절 말씀에 보면 사탄의 그 계략을 이기는 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복하고 복수의 길을 가는 그것은, 그래서 철저하게 되갚아주면 세상에서는 이겼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길은 결국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는 그 길이 복수하는 길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수의 길이 아니라 용서의 길을 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 사람과 신앙인이 다를 뿐만 아니라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지점이기도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와신상담에 철저하게 보복하는 길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수의 길을 택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 말씀에 아멘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가 인생에 당한 어려움이 생길 때는 용서하고 사랑이 아니라 복수의 길을 택하는 거죠. 보복의 길. 사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을 만하고 좋은 말씀은 아멘이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신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런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답을 하기 어렵죠. 글쎄요. 그러면서 실은 용서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방식은 이기는 길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사탄의 계략에 노란하는 길이다. 바로 그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신앙의 길과 종교인의 길은 다른 길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종교생활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니까. 그런 길을 따르지만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는 우리가 살지 않는 때 사실은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빌라도 같이 꼭 불신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더 앞장을 섰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참신앙 좋은 사람들로 보였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불신자의 대표라고 볼 수 있었던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길로 가게 되었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참신앙의 길이 아니라 종교인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복수의 길을 택하고 자신에게 반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마치 그것이 참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착각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용서의 길이 아니라 복수의 길을 택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여러분 그때 그 아픔이 지금도 아랍권과 기독교가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큰 문제를 낳게 된 것을 본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복수의 길과 보복하는 그 길은 그것은 종교인의 길이고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길은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에 반해서 사탄의 길은 사탄의 계략은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원한을 갖게 하고 그래서 때로는 복수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복수하면 우리 와신상담처럼 복수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나라 왕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복수를 해서 월나라에게 또 당합니다. 다시 또 와신상담으로 인해서 또 보복이 악순환 되는 그야말로 그런 세상 속에서 마귀는 춤을 추고 좋아하는 거죠. 우리들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네가 나를 힘들게 해서 너 두고 보자. 그래서 기회가 돼서 철저하게 복수를 합니다. 되갚아준 거예요. 말로 갚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는 복수를 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당한 그 사람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너도 두고 보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복수의 날을 칼을 갈다가 언젠가 되갚아주게 될 때 여러분 눈덩이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이 되지만 이게 눈덩이가 굴러져서 나중에는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죽는 길입니다. 다 망하는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길은 결국 용서하는 그 길이 자기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길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길에 세상은 복수하라 말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 보복하라고 말하지만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용서의 길을 사랑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길은 용서하는 길이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 보면 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냥 용서만 한다라면은 그 사람이 그 지은 죄값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그냥 무시해도 된단 말인가? 여러분 그건 또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7절부터 나오는 말씀 이전에 바울은 5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7절부터 바울은 뭐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용서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6절에는 뭐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벌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사도 바울은 용서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용서하는 그 이전에는 그 사람이 지었던 그 잘못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뭐하다고요?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잘못된 사탄의 첫 번째 계계가 용서하지 말고 복수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용서의 길이 아니라 보복하는 복수의 길을 택하는 것은 그건 사탄의 계계에 놀아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용서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 분명히 뭔가를 잘못한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그것은 여러분 또 다른 오해를 낳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서 용서하라고 한다면 실은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령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식을 죽였어요. 용서가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잘 살아요. 처벌도 받지 않고 잘 살고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용서해 라고 말하면요 강대상에서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아마 들을 때 여러분 미칠 지경이 될 겁니다. 용서하라고? 목사님 같으면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의미 용서를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용서하라 말하기 이전에 그런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받아서 어찌 보면 그가 받아야 될 그 과도한 이상으로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 그 정도 벌을 받았으면 그 정도 이제 그도 고통을 당하게 됐으면 이제 우리가 용서하자. 이제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자. 그런 의미의 바울은 지금 용서를 말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령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기친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기친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기친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죄값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그에 대한 합당한 그것이 사회적인 법으로 문제가 되면 처벌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에 따라 용서를 해야 되는 이 과정이 있는 것이지 이 과정은 덮어두고서 그냥 용서해라. 사도 바울이 절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죄든지 다 덮어둔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그것은 용서도 아니고 죄를 더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어 갈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프랑스어 가운데 똘레랑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관용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유럽에서 굉장히 그 부각이 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을 비롯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서 히틀러가 이제 독일이 패하게 되었을 때 유럽 전역에서 특별히 프랑스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에서 당시 유대인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 나치에 부역했던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그 독일 나치에 협력했던 BC 정부가 있었고 BC 정권에 가담했던 사람들 수만 명을 처형합니다. 전쟁 후에 처형을 해요. 그 죄값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들이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만하자. 이제 그 정도 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 깨닫게 되었으니까 관용을 베풀자. 우리가 관용을 베풀자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이 톨레란스, 관용입니다. 제가 볼 때 유럽 사람들은 용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유럽에서 어떤 누군가가 나치를 찬양하는 어떤 그런 그 전범기를 휘두른다 이러면 말이죠. 사회적인 처벌을 당하게 되고 자칫하면 감옥에도 갑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다시는 그를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했고 그래서 유럽은 그들을 그 다음에 용서하는 거죠.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고 그에 대한 용서가 있을 때 다시는 그 죄가 벌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정확히 반대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당시에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 가운데 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그 부역했던 친일파 중에 그 일로 감옥에 가거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처형된 사람이 한 몇 사람쯤 될까요? 유럽에서는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감옥 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 치고 일본의 그 A급 전범이 있습니다. A급 전범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가장 주범, 그 전쟁의 가장 1등 그런 그 악한 전범 가운데 하나가 기시노부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만주군에서 수많은 우리의 독립군이나 또는 중국 사람들을 죽였던 이 기시노부스케가 A급 전범인데 전쟁이 끝나고 그는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판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는 그대로 풀려나서 이후에 일본의 정치계의 거물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일본의 총리가 되고 그의 외손자가 지금의 일본 총리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가끔 이렇게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마치 잘한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국민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 지은 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이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될 때 여러분 그건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죄에 대한 합당한 징벌을 전제로 용서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죄를 적당히 눈감아 주는 것은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악한 해코지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용서하라.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그 얘기가 들려도 마음으로 안 움직여지고 삶에서 따라지지가 않는 거죠. 성경은 절대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세 가지 교회의 지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말씀의 바른 전파. 하나님의 말씀이 이단 사상이 아니라 바르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찬 또는 세례를 바르게 실행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권징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권징이에요. 권징이 뭐죠? 권징은 권선징악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권하고 악은 벌하는, 징계하는. 그의 주의값에 따라서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이 과정이 교회 안에서 실행되는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악한 행실을 징계하지 못하는 교회는 종교개혁자들에 따르면 그건 참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의미에서 참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여자로 삼아서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여자로 데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난 사생활인데 뭐. 난 가정생활인데 뭐. 이유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 때 바울은 그를 책망하면서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두고 사람이 뭐 살다 보면 다 그러는 것이고 남자가 사회생활하면 하다 보면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적당히 두었던 교회를 향해서 왜 그렇게 그게로 두었느냐라고 통함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왜 쫓아내질 않았느냐. 결국 그 작은 누룩 때문에 온 덩이가 다 부패하게 되는 것을 왜 그대로 방치하느냐. 바울은 오히려 책망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 용서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성경 주석가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말할 때 바로 고린도 전서 5장에서 말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처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대로 방치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은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람에게 벌을 준 겁니다. 그 교회가 벌을 주게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사실 그 사람이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 힘들어지게 되었는가 보니까 7절 말씀인데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더라. 여기 근심에 지금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쌓여서 완전히 그 영도 망하고 육도 망하는 그런 지경에 될까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벌 받는 것은 마땅한데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되었다. 그에게 이제 사랑을 베풀어 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반대하는 것은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과도한 처벌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죠. 영화 레미제라블이 있습니다. 빵 하나 훔쳤다는 이유 때문에 19년을 감옥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빵 하나 훔친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 때문에 19년을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과도한 형벌인 거죠.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레미제라블 영화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베르라고 하는 경감은 그래도 장발장은 죄인이야. 여러분, 빵 하나 훔친 것 가지고 19년을 형벌을 받았으면 그러면 된 거지. 그 정도 받았으면은 이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그 완악함. 공교롭게도 자베르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면은 우리 결국은 종교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사탄의 길에 넘어가는 길이기에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히 레미제라블에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줘라.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일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과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전혀 이런 뉘우치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영화 우리나라 밀양이 있습니다. 밀양. 남편을 잃은 시내는 아들 하나와 함께 자기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그 아들이 유괴범에게 납치돼서 죽임을 당하죠.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시신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물론 그 유괴범은 감옥에 갇히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하느라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정말 큰 맘 먹고 그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가는데요. 준비된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죽은 잃어버리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전도연의 눈빛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보면 그 말을 듣는 하나님, 지금 이 제 많은 감정이 어떤지를 많이 도와주신 알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제 많은 놈 앞에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이후에 면회 끝나고 그 시내는 나오다가 졸도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용서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저 지점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람의 아들을 죽인 그 여인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사실은 구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고 그 죄값을 받지만 당신의 그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괴롭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마치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의 엄마를 용서하는 것 같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용서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만연된 잘못된 용서. 어찌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신뢰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을 누가 죽였어요. 그런데 그는 나는 평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잘 삽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죽은 자식 때문에 괴로워서 밤잠을 못 주고 정말 그 자리에 와서 용서하려고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는 하나도 괴로워하지 않을 때 여러분 과연 저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고 하나님이 과연 그의 죄를 용서하셨을까? 이후에 그 여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보복합니다. 저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고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가 죄를 졌다면 그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바로 지점이 거기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징계가 번징이 한국교회에 없어진 것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용서도 제대로 안 합니다.
용서도 못하지만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사회도 가정도 병들어 가죠. 요즘 여러분 초등학생을 벌을 주지를 못해요. 예전에는 너무 아이들을 때렸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래서 때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애가 잘못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정당하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다 사라지니까 애들이 잘 되나요? 애들이 망치는 거죠. 사실 미국은 달라요. 때리지 않습니다. 잘못하죠? 공식적인 절차로 가요. 부모 데려다가 주의를 주고 그래도 안 들으면 학교에서 내보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책임이 다 교사에게 오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 많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을 떠나는 이런 일이 결국 아이들도 망치고 어찌 보면 잘못에 대해서 이건 용서도 아니고 지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더 커진,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다 보니까 사회는 마치 일제시대가 좋았다고 말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이 되는 것은 여러분 한국교회가 용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거죠. 결국 그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탄의 계략에 놀아나는 길이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을 이기는 두 가지 길은 우리가 용서하는 길과 복수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길이 사탄의 계략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지, 잘못을 했는데도 괜찮아요. 누가 간음을 저질렀으면 아이고 뭐 개인 일인데 뭐 사생활인데 뭐.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이 만약에 고위 공직자인데 교회를 다녀요. 교회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중직자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가서 간음을 저질러요. 그 사람이 그 다음 주 버젓이 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몰랐을 때는 물론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일이, 만약에 그가 그렇게 했던 일이 드러나게 된다면 오늘날 그 고위 공직자 교인을 교회에서 정확히 징계 내릴 수 있겠는가? 어려운 거죠. 그것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의 기준에 따르면 이 땅의 교회는 다 거짓 교회입니다. 말씀 바르게 전하고 성례를 바르게 했지만 권징이 실현되지 않는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결국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그 길.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차라리 세상처럼 복수해라. 그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말하지만, 그러나 용서라고 해도 그 용서는 그에 따른 벌에 따른 정확한 그 징계가 동반된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용서. 두 가지를 다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기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이기며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어떤 사람이 죄를 졌으면 우리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길로 가야 되지만 그가 지은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내 편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봐주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라면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하게 징계하는, 그래야 이 땅에 공의가 살아있고 그래야 모든 사람들 가운데 피해자가 없는, 그로 인해서 한 맺혀 우는 사람이 없는, 복수의 한을 그렇게 꾀하는 사람이 없는, 모두가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길,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차라리 보복하는 게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그에 따른 합당한 징계. 이 부분, 바울은 벌받은 사람이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그것이 사탄의 계계를 이기는 길임을 우리 보면서 오늘 그런 교회, 그런 삶, 그런 나라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